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 통독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가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명확하게 사도 야고보 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중에서 저자가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난 그런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는 불분명합니다. 야고보서가는 성격이 인사말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바오로 사도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비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은총을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율법주의에 대한 반대였던 거죠.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내가 자녀를 사랑하겠어라고 조건 지어진 건 아니죠.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과 은총의 관계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대가로 사랑과 은총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 또는 당당하게 그것들을 내 상급으로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들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복음에 관련해서 그렇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했던 겁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반작용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알아듣고 그 믿음에 따르는 실천을 등한시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 실천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믿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좀 교정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서간에서는 그 믿음에 따르는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서간 믿음과 실천에 있죠. 2장 17절에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강조한 바오로 사도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겠죠. 사랑이 뭔지를 잘 알아야겠죠. 사랑이 뭔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드러내 주셔요. 그래서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완전히 알게 되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거죠. 너그럽게 대해주는 거죠. 또 올바른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와 정의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냐오냐만 해줘도 안 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엄격하게 잡돌이하고 그냥 애들을 귀도 못 피게 그냥 이렇게 쥐잡듯이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서 숨이 막혀서 질식하고 말죠. 그러니까 자비롭고 정의로운 거, 이거를 잘 균형 맞추는 거죠. 그게 지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면 사랑이지, 그런 게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될 리가 없어요. 사랑은 공동선을 추구합니다. 사랑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선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바보같이 착하기만 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점점 더 악인이 돼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나의 사랑이라고 계속 꼭 참고만 있어. 그게 사랑일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할 리가 없죠. 정의롭다는 거죠. 올바르고 또 지혜롭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착한 사랑 컴플렉스로 고통당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은총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미리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십자가를 기꺼이 기쁘게, 지혜롭게, 선하게, 올바르게, 너그럽게 지고 가는 것이지, 사랑 없이는 우리가 그걸 억지로 하거나 짠해서 하거나 아니면 의무감에서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머리로 똑똑하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면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참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꾹꾹 참다가 우라병이 나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계속 약 먹고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주 황폐화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참아야 돼. 그렇게 참아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 마음의 프로그래밍이 있죠. 심리. 칭찬해주면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지는 거는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욕하면은 무겁고 어두워지는 거는. 욕 먹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욕 먹었는데 기분이 아주 밝아지네. 욕 좀 해주세요. 욕쟁이 할머니한테 가서, 식당 가서 이제 그런 말 들으면은 약간 카타르시스 비슷한 걸 느낄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자기를 계속 병들게 하면서 괜찮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랑 나를 사랑하는 거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랑 통하게 돼 있는 거지, 이웃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도 돼, 하느님이 절대 그걸 좋아하시거나 그렇게 원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믿음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서가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인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거울을 보고 거울에서 물러서면서 자기를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대로 말씀을 못 들은 거죠.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나와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진리를, 그러니까 사랑의 진리를 정확히만 알아도 그 자체가 기도가 돼요. 관상이 돼요. 진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본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유한다는 겁니다. 내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기쁨 가운데 그걸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겠죠. 제대로 믿는다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관에서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 사랑의 법을 말해요.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내가 머물고 생활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계속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죠. 신앙인의 삶이죠. 그래서 야고보서관에서는 믿음에 따르는 실천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말 조심하라고 나와 있어요. 혀를 잘 놀리라고. 그래서 이 말을 한다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느낌도 말로 표현하는 거죠.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든지 말로 표현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고, 여러분 말 안 하고 형제님한테 눈짓만 살짝살짝 줘서는 잘 몰라요. 그럴 때가 있었죠. 눈짓만 해도 알아들을 때가. 그때는 이제 연애 기간 한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결혼하려면은 눈치를 잘 살펴야 된다. 표정을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말 안 해도 그때는 잘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하면은 이제 그 관심과 집중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애 시절처럼 눈짓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입이 있고 혀가 있겠어요? 말하라고 있는 거니까.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할 수도 뭐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 내 자존심 세우는 건 사랑은 아니죠. 말로 다 해결해야 돼요. 때와 상황에 맞게 다 말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잘 하는 거, 때와 상황에 장소에 맞게 말 잘하는 거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의 분노나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지 않으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사랑 안에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면
그쵸. 그게 없는데,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다 가져간다고? 요거밖에 없는데 이게 다 없어졌다고? 그러면은 못 참죠, 누구든지. 내 자존심에 누가 상처를 입혔어? 못 참죠. 하느님이 나를 영예롭게 세워주신다는 걸 모르고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명예가 지켜져. 근데 누가 내 명예를 흠집냈어. 그럼 못 참죠. 참된 신앙, 참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총에 대한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